한번 따라합시다. 태양아 멈추어라. 한 번 더 태양아 멈추어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적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전쟁에 승기를 다 잡아서 완벽한 승리를 하지 못하면 만일 태양이 지고 어두워진다면 전쟁을 다 이겨놓은 전쟁,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붙여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어두워지면 적들은 그쪽 지리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우리는 그 지리가 낯설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침략했을 때 지역 민방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숨을 수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당하는 수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승기를 잡고 이제 해가 져버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중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은 머물라, 달도 그리하라.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외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태양은 머물 수가 없고 태양이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대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나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가리킬 때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볼 때 그에게 특별한 경험의 기도가 그 사람 자체가 될 때가 많아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뺄 수 없듯이 만일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꼬리를 내려버리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한 척하면서 타협하며 살았다면 다니엘을 우리가 오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3년 6개월의 흉년을 끝내고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처럼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7번이나 간절한 기도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 그에게 남는 것은 그를 통해서 비가 내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멜산에서 처절하게 기도드렸던 그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뺀질뺀질한 야곱이가 자기 머리 하나 믿고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국에는 도망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까지도 속여먹고 그 재산 다 가지고 야반도주했던 야곱, 무엇을 본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에 야복나루 앞에서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칼을 차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 할 때 야곱이가 모든 것을 다 풀어보내고 홀로 남아 그 야복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얄미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야곱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였어요. 그 처절한 기도가, 그 하룻밤의 간절한 기도가. 평범한 여자였는데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름 없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고, 어떤 여인은 이름도 없어서 지역 이름을 붙여서 무슨 여인, 뭐 스넴 여인, 이렇게 이름이 없는 그 시대에도 한 여자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그 태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한나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적들을 다 쳐서 이겼다. 가나안 7족속과 승리했다.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 승이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긴 것이지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남는 이 한 사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전장 한복판에서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고 외쳐버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대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기도 속에서 그저 이름 없이 살다가 끝나버리지 않고 특별한 기도. 왜?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하고 지쳐버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시대도 태양아 멈추라 할 수 있는 외침이 내 속에서, 이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기적이라 말하고 이럴 수 없다고 말해요. 할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해버리고,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저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출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위기와 환경이 우리 속에 없었던가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해볼 생각도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호수아니까, 특별하니까, 엘리야니까, 한나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놓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14절 10글자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몇 가지요? 여호와께서 무슨 목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자,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수아니까, 모세니까, 엘리야니까
엘리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내 목소리도 담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특별한 사람의 기도니까 하나님 들으셨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응답하셨고 아니에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요수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요수아니까 내가 태양을 머물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너 모세니까 홍해를 갈라줄게가 아니에요. 너 모세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도 그렇게 구하며 태양이 멈출 만큼 큰 능력을, 큰 기적을 내가 행하여 주리라.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의 나의 목소리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고 내 기도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절대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할 때 왜 저렇게 기도해? 왜 저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간절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건 사람에 의하여 평가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좀 웃기는 기도하고 있네. 무슨 저런 기도를 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라 해도 저 어렸을 때 철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저 김일성이가 착각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 북한이 무너져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저 북한에 우리 교회를 또 세울 수 있도록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그런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기도를 들으면 뒤에 앉아서 피식 웃었어요. 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아 멈춰라.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라면 멈출까요? 태양이 지금 멈추라고 한다고 해서 멈출 이도 없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는 멈췄을까요? 잘 들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날에 그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양아 멈추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기적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상황에서 현재적인 노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비록 태양이 멈출 만큼 어려운 기적이라고 해도 내 부어진 환경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포함으로 그것을 외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하죠.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철회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권사님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시골 교회인데요. 그 권사님 집하고 교회 사이에 크지 않은 산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 때문에 이 권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다리도 아픈데 그 산을 빙 돌아서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산만 없으면 직선 걸로 가면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믿음만 있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작정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산을 옮겨서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작정기도를 할 건데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앞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치워주실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내가 봐도 나는 겨자씨 2개는 될 것 같은데 이까지 작은 산 안 옮겨줄까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내가 권사님 그런 기도 하라고 그 설교한 거 아니요. 그래도 나한테 내 믿음이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진짜 작정기도, 하나님 이 앞산이 옮겨지겠어. 이 앞산이 옮겨지겠다. 40일 기도하고 50일째 기도하고 100일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물어봐요. 중간에 권사님 산 옮겨진대요? 하나님 옮겨주실 거라고. 에? 나는 겨자씨 2개 이상은 되니까. 그러면서 하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나 기도하세요. 아니라고 나 응답될 때까지 할 거라고. 그런데요, 한 100일쯤 지났을까?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이 권사님이 막 신문 하나를 들고 목사님 찾아보라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 봤더니 신문에 자기 그 교회 앞으로 큰 도로가 나는데, 할렐루야, 도로가 나면서 저쪽에 푹 꺼진 데를 터널 뚫기도 뭐하고 다리 놓기도 뭐하니까 도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그 앞산 그 흙을 퍼다가 거기다가 다 메꾼대. 그러더니 며칠 있으니까 중장비가 오더니 막 산을 다 파가지고 막 옮겨가지고 진짜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뻥 뚫려버렸대. 여러분, 상식이 이겨 믿음이 이겨. 상식이 이겨 기도가 이겨.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도 가운데서 어떤 응답을 이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 속에서 간증을 만들어내야 돼. 난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이런 체험을 맛봤다라고 하는 간증. 이걸 나만이 받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응답이에요. 내가 받은 응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죠. 오늘 여호수아만 받은 응답, 우리가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이게 간증이니까,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누구는 와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응?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와서 또 손을 들면서 그 사람 또 손이 올라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기도지만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드려지는 기도? 어쩌면 그 순수한 어린아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될 수 있고, 병들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어도 병든 자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똑똑하고 잘난 인간이 기도 안 하는 인간보다
병들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훨 낫다. 아십니까?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서 뭘 기도해. 기도 안 하고 있는 나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저 뒤에 성전구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만이 받는 응답, 나만이 받았던 내가 받은 응답, 요수아가 이렇게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내 사건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요수아에게만 경험된, 나에게도 경험된 태양아 머물라. 응? 아십니까? 태양아 머물라. 하나님이 물으셔요. 왜 태양이 머물라? 고추 말려야 되거든요. 태양초가 좋으니까요. 내일 말려 내일. 저녁에 덮어놨다가. 그 가을 햇살 때 그 사람들이 그 추수해가지고 벼를 이렇게 다 그 나라를 갖다 해가지고 그 도로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도로 옆에다가 그 쌀 이제 아직 까지 않은 있잖아요. 그걸 쫙 해놓고 말리잖아요. 그걸 잘 말려야 쌀이 맛있거든요. 응? 그 차 잘못 지나서 쌀 다 밟아버리거든요. 응? 하나님 쌀 말려야 되니까 태양이 태양이 오늘 멈춰서 3일 내내 쨍쨍하게 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거 말고, 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더 큰 것도 응답하실 수 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했던 그 기적에 매여서 그것으로 취해 있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귀한 일을 행하시고 더 좋은 일을 내 삶에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으로 자꾸만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내 삶에 이루어질 일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거고 더 빛나게 하실 것이고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은세 목사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보다 앞으로 주실 말씀이 더 은혜되게 해주시고 더 좋아지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은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전 세계가 다 듣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응? 제가 개척할 때 성도도 하나도 없고요. 진짜 힘들 때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추운 겨울인데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디 그 아파트 이렇게 그때는 이제 큰 박스에다가 안 입는 옷 버리잖아요. 그런 거 주워다가 이제 이렇게 오리털 잠바 같은 건데 입던 거예요. 한 몇 년 입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걸치고 저 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기도원이 꽤 컸어요. 근데 어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그날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막 힘이 생기고요. 얼마나 그 목사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힘이 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할까. 그래서 그 한쪽에다가 제가 사직서를 써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전상서 해놓고 저는 개인 사정이 와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사오니 이 사표를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표를 하나 딱 써놓고 이제 내려가서 강단에다 올려놓고 이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시키는데 통성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럼 뭐 내가 뭐 목사인지 뭐 전도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오더니 뭐 나를 또 안수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안수까지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강단에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내 속에서 웃기고 있네 그러더라고. 내 속에서 내가 지금 성도도 하나도 없는 놈이 네가 저런 데 서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네가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영빨도 안 되는 놈이 여기서 막 웃기고 있네 막 올라와. 그래서 무시하지 마 임마.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여름에 거기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번 여름만 가는 게 아니라 겨울에 여름에 수도 없이 많이 갔어요. 나 그때는 누가 봐도 저 희망이 없는 인생 개척하면서 성도도 하나도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고 있고 굶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도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 내가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그 목사님 제가 알죠. 내가 그 은혜 받았는데요. 그때 내가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저렇게 강력하게 설교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상황에서 목사는 목사의 상황 속에서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삶 속에서 태양이 멈추면 안 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도 태양은 머물러 그 속에서 믿음이 그 기도를 이끌어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지하에 우리 교회가 11평이었거든요. 11평. 생각해보면 11평이 얼마 쳤겠어요. 강대상 놓고. 근데 그 앞에 단지 상가 2층을 전체를 갖다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 따라서 거길 이제 가게 됐어요. 했더니 와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나는 지하에서 11평. 이게 교회예요 이게? 11평이? 11평이면요 이쪽에 지금 의자 앉아있는 거 요만큼이 내가 다 해서 이게 그 넓이가. 근데 이 층에서 넓게 해가지고 막 인테리어도 잘 꾸미고 막 앰프 스피커 막 갖다 달면서 제가 또 이제 또 이렇게 그거 좀 만질 줄 아니까 이제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셋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저랑 친한 친구 목사가 이제 그 친구를 소개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 크게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몇 억을 주고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비쌀 텐데 이걸 어떻게 분양받느냐 했더니 대출을 받았대요. 뭐 있어야지 대출해 주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싸게 해준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밥을 제가 3숟갈인가 떴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입맛이 떨어집니다. 나는 어디 결혼을 해도 뭐 공무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뭐 은행 무슨 좀 괜찮은 내 생각을 해보니까 앞이 캄캄하고 한숨이 뻥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그 소리 듣고 그 11평 되는 성전 강단에 엎드려서 아버지 나 최장가 보내주든지
둘 다 실업자고.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저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해. 나중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회가 안 돼서요. 목회를 접으셨대. 나는 그때 11평에서 하나님, 마누라도 그렇고 새끼들도 그렇고 왜 나는 이 팔자가 이 모양이냐고 그랬던 내가 여태까지 버텨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도울 수 있는 자가 많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 그 축복이 아닌 거예요. 어느 선교사는 어느 교회에서 아주 장대하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10가정이나 그 선교사님을 후원자로 해서 그 선교사님은 걱정도 없어. 그 가정들이 뒤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막 매달마다가 달러를 보내줘. 돈을 송금해 주니까 막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막 그쪽 그 후진국에서 그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열정은 있는데 도와주는 자가 없고 후원하는 교회도 없어.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결렬단신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고 또 떨어지면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선교라는 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서 후원해주고 선교 자금이 충분했던 선교사님은 거기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 선교의 꿈을 잃어버린 채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이 선교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인간의 도움이 많으면 더 잘 살아고 더 성공할 것 같잖아. 아니지.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응답해 줄 수 있는 정말 뒤에서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백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이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평화 머물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누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다른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이슬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같이 했던 동기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큰 사업가고 아예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건축까지 해가지고 종교부재 짓고 시작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이렇게 발부둥 쳐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면 크게 성공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입에서 기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 간절해요? 엄마 얘기하면 전화하면 되고 아버지 전화하면 나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전능하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태양아 머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태양아 멈추라 이것은요 상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이 머물렀을까? 여러분 이 기도는 여호수아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에 외치게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 될 수도 없는 기도 우리가 중동 성전에 있을 때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렇게 외치니까 몇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성도들 지금 어려운데 부담 느껴요. 부담 느끼는 거 알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외치고 3년 만에 여기다가 이 성전을 지을 것, 그때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경 건축한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뭐 준비된 게 있었습니까? 그게 태양하면 몰라요. 오늘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응답을, 할렐루야.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요 뒤에 가가지고 여기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 빨리 주세요. 그럼 한 바퀴 돌아요. 그렇게 돌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만큼만 돌면 요만큼 주시겠다. 응? 옛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가 돈만큼 준다고. 응? 그래서 크게 한번 돌아봐요. 응? 어차피 호랑이 그리려고 목표를 했으면 호랑이를 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린대잖아요. 그죠? 응? 태양아 머물라. 이건 성경 안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태양은 멈출 수 있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잖아요. 응? 어떻게 그렇게 태양아 멈추라고 할 수 있냐고. 그분이 여호수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외쳐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외쳐본 거예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평범한 기도만 하고 상식적인 기도만 하고 그저 먹을 것 주세요, 쌀 주세요, 뭐 옷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태양아 멈추라 할 만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제가 한 7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번째인가 5번째, 우리 성도들이 이제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3만의 성도를 주시고 새벽 기도 3,000명 출석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3만 명이 출석하고 3,000명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여기 되겠어? 여기 300명도 못 들어올 텐데. 에? 그런데요, 태양아 머물라 가능하죠? 아니, 되죠? 아멘이 현찮아. 우리가 여러분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기 만족하면 안 돼요. 앞으로 봐요. 성남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무섭도록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저 교회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태양아 멈추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외치고, 응?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랑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봐.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이 지역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동장도 한번 해먹을 수 있잖아. 희망이 없어 보여? 지레 겁먹지 말고, 응? 큰 그림을 그려. 비전의 그림은 클수록 좋아. 태양아 멈추라. 그냥 해본 기도가 아닙니다. 그날 전쟁이 이겨야 했기 때문에 태양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승리가 약속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했고 더 큰 일 행하신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상식만 구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도 내 입에서 태양아 멈춰라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외치는 이 외침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평범하게 그냥 살겠습니다. 주여 나는 가난하게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외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3번 시작.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3만 명을 뛰어넘을지어다. 시작. 우리 교회는 3만 명을 뛰어넘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요. 상식을 가지고 말하지. 믿음의 사람은 왜 믿음의 사람인가? 입에 말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위기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태양아 멈추라 선포할 수 있는, 태양아 멈추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기적은 아니 오늘은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은 부욕해 하시며, 내가 미련할 때 주님은 지혜를 주시며,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치료하시며,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시며, 스티아로 회복시키시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주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주님, 줄 수 있는 주님, 아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한 번 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 아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주님, 아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주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믿어요. 아멘. 믿어요.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움직이실 수 있는 우리 주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삶에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다시 꿈틀대고 꿈이 살아나게 하시고 비전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내 앞에 태양이 멈출 만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극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외쳐버리는 그 믿음은 그것은 기도가 되고 아버지가 들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속에서 다시 믿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여 내 앞 미스리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나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꿈을 가지고 한 번 이 시간 한 번 하나님 앞에 태양아 멈추라고 내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